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제와 고난들, 그리고 나한테 찾아온 이 고난이나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무슨 생각까지 들으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내 생을 내가 알아서 끊겠다. 이게 아니라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 눈 봐요. 목사님 눈 잘 봐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뭐 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뭐가 성립이 안 돼? 하나님이 선하세요, 여러분. 자,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악이, 그러면 선하다는 말은 뭐예요? 선한데 전능까지 할 능력이 있어. 근데 왜 이 세상의 고통과 악과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건가? 이 고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어디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다 공부하고, 그거는 당연하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칸트나 헤겔이나 스피노자나 뭐 범신론이나 이런 다양한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공부했는데, 공부해도 모든 논리에는 허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점이 다 있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공부를 엄청 다 해서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된다면 아마 지구에 이름이 남는 위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될 수 없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데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자 생각해봐요.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서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그게 신일까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이야? 인간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해결됐어요. 말씀을. 뭘 통해서, 여러분? 말씀. 말씀이라는 거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읽음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부끄럽지만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뭘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성경 읽어요? 거의 잘 안 읽겠죠. 아마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관점이 내가 인간의 관점에서 봤던 거랑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관점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게 보이게 되고, 요셉을 보다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말씀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세상 논리로 완벽하게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과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해결되는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학문으로 공부하고 노력했어도 목사님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는 논리로 이해가 됐어도 감정으로 납득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내가 어떻게 오해했고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알게 되니까 이론적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거기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구원만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 저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거 안다고 해서,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내가 바뀌나요? 나라는 사람이?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일 것 같은데 다 함께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깨달아질 때 믿음과 마음도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성령님은 이 뒤에 말씀 보였듯이 목사님 때문에 가리는 친구들 미안합니다. 성령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여러분한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들은 대로. 이 들은 게 무슨 들은 걸까요? 이게 지금 누구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인데? 네? 하나님.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말씀 밖에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신다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나가요. 그게 뭐냐? 기도를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번에도 계속 목사님 기도 설교를 했었는데,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쑥 들어. 어떤 생각이 쑥 드는데 이거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가 보다. 어떤 때는 정인아, 너 마음에 괴로워하지 마라. 저 목사가 이상한 거야. 너 괴롭지 않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뜨거운 목소리로 딱 생생하게 들렸어. 그래서 성령님인가 보다. 근데 속을 수 있다는 거야. 말씀을 기반하지 않은, 기도와 말씀으로 기반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은 깨 말씀하신다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목사님. 아직 준비한 거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잘 좀만 집중해요. 또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 들어봤죠?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골수, 관절까지, 정신까지 다 쪼갠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에서 의문이 들었어. 아니 쪼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날 쪼개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쪼개서 뭘 한다는 거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과 정신과 심지어 관절과 골수 있는 그 모든 것까지 성경은 읽을 때에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요. 여러분 안에 있던 욕심이 드러나요. 아까 저는 목사님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돼서 좋은 사람 될게요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으면 그거 사실 네 욕심이잖아. 네가 좋은 사람 되고 사람들한테 빛나고 싶고 네가 큰 사람 되고 싶은 거잖아 라는 게 성경에는 다 나와요. 그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지면서 드러나는 순간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랬네요 라고 하는 순간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치관과 지식이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가치관이 분명해져요.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으로 분명해진 사람은 기존에는 있었던 문제들이 그냥 잠시 내가 지금 어떤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막 문제 있어. 그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면 그 문제는 끝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말씀으로 가치관으로 잡힌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루츠. 이 뿌리가 뭐냐?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에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실 때 앞으로 세상 가운데에 아까 목사님 말했죠. 나 이거 잘 안 되던데? 나 이 문제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여러분은 본질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것들이 격가지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그게 보이는 눈들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해결되는 것들이 경험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약속한 대로 40분에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며 나갈게요.